욥은 욥이 살던 시대에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던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들도 잃고 딸들도 잃고 종들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욕창이 번져서 온 몸으로 번지고 벽돌로 자기의 그 몸을 박박 긁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친구들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 부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대에 제일 좋은 교육을 받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하려고 그를 봅니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듣고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욥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어린 친구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당신들이 논쟁이 되어지고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는가를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엘리후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고 있는 말들이 틀린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쭉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으나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좌절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친구들이 위로를 하지는 못하고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더욱더 저주 속으로 끌어가고 있음을 그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32장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욥에 대하여 위로의 말도 하고 욥이 정말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욥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들처럼 그렇게 쭉 보여집니다. 그러나 35장을 넘어가면서 그의 뉘앙스는 조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32절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을 보면 욥 너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얘기를 살펴보면 엘리후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엘리후는 쭉 얘기를 하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 너에게 집착하고 있고 너 하나만 보고 있고 너를 초점 맞춰서 이렇게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악행을 하고 의를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운행하는 것을 잘못하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에 의하여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하여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님을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초월성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어떠한 것도 영향에 받지 않는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엘리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그 초월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가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과 간섭하지 않고 인간과 교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처럼 설명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성도 갖고 있지만 편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든지 우리들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설명할 때에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악행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과 별관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심을 엘리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는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가지고 있는 지경에 놓여진 그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학대가 많아서 군주에게 부르짖는데 그 군주들은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사람이 아파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엘리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며 욥 너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악담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더 아프고 더 좌절되는 말을 함으로써 그가 일어서려고 할 때 더 이렇게 주저앉히게 놓는 결과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오늘 엘리후는 이전까지 욥에게 좋은 말들을 해가며 그를 다시 일으킬 것처럼 하였지만 이 오늘 35장의 엘리후의 말은 욥이 너의 악행과 너의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며 너의 부르짖음, 너가 아파하고 너가 좌절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찾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는 하나님이신데 너에게는 돌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고 있고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말들이 헛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번지고 있다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며 어려운 삶을 당하는 시기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당할 때에 그는 죗값으로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데 그를 잘못 보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이런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 정말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왜 왔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여 그러한 사단에게 허용한 내용을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만 우리들은 그 현실의 대가가 저가 죄를 지음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그러한 오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만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때로는 그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 코로나라는 큰 전염병이 돕니다. 왜 성도들이 아파야 하고 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 우리들은 서로를 위하여 힘이 되는 응원의 말을 서로 해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또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저가 왜 아플까? 왜 저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따져서 저는 죄를 많이 짓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놀러가서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주님의 위로를 받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역곡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 간에 위로를 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시간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그 힘든 믿음 생활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응원의 말을 다시 한번 하며 예배드리며 귀한 교제를 나누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